저희들 동문전도학교에서 이번 달에 동문 선교 시대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빛교회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급히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머비보셋을 떨어뜨리지요. 이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망 없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머비보셋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은 인물이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과 압살롬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실제로 머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받고 있었죠. 왜 그러냐니까 시바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 머비보셋을 모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않고 이 머비보셋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전에 자기 했던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시바가 다윗에게 모함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알고 돌아왔는데 머비보셋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진짜 이 사람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은요, 일단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못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초월하는 힘이 안 나와요. 초월하는 힘이 안 나와요. 자, 초월하는 힘이 안 나오면은요, 여러분은 자꾸만 사람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속의 환경 여기에 우리는 자꾸 잡혀요. 여기. 근데 이 머비보셋이 실제로 다윗 앞에서 시바의 어떻게 보면 모함,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오해 이런 속에서도 전혀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초월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요,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이런 실질적인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한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나진 제 제자가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가서 사역하는 현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이제 주일 예배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쉽게 말해 이제 파송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방금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입은 자인데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유 목사님이라는 그 전도자 앞에 자꾸 내가 예민하고 반응하는 내 모습을 내가 봤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그분이 나를 칭찬하거나 그분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여기에 내가 민감한 내 모습을 봐서 그분이 좋게 말하고 그러면 힘나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틀린 말을 유 목사님에게 전하거나 또 유 목사님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거나 이러면은 거기 내게 계속해서 꼽히는 이런 내 모습을 나는 봤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또 지금도 내가 힘 빠지면은 올라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되면은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보시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알거든요. 다윗이 도망가는 날부터 자기는 옷도 안 갈아입고 실제 수염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자기에게 하는 말은 자기 중심과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모이보시스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집이 완전 죽게 된 자리,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 있을 때 왕이 나를 왕의 식탁에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들었는데 내가 다른 무슨 공의가 내게 있겠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모든 재산을 시바와 둘이 나누어라. 그럴 때 모이보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습니까? 실제로 쉬운 것입니까? 안 쉽습니다. 요래돼요. 분명히 예배의 힘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 현실, 환경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여러분은 잡혀요. 억울함 올라오죠. 억울해. 그럼 또 뭐가 올라온 줄 알아요? 섭섭함이 올라와요. 억울한 거 섭섭함이. 근데 실제로 이 모이보셋이라는 인물은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안전병이에요. 도망도 못 가.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 그 말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뭔 말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 이 말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뭐냐? 구원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제 개인도 어떤 문제와 사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근원적인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제가요. 이 예배,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 이게 되져야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 말 많잖아요. 여러분이 현실 환경 가면은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노할 일이 많아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뭐가? 초월이. 초월. 특히 선교사 같다, 선교제 같다, 문화 다르지, 음식 다르지, 모든 게 다 달라요. 거기서 내가 진짜 뭐냐, 초월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뭐냐, 예배의 힘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오늘 잠깐 모아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내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러다 보니 자꾸 섭섭하고 어떨 때 막 분한 감정도 올라오고 상한 감정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잡혀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저보다 뭐냐? 사람 앞에 서서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게 아니고 뭔가 내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동문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시달릴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시달려요.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특히요, 이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이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흐름 놓치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 흐름 속에. 그러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 자녀, 여러분이 일일이 다 신경 못 쓰고 일일이 못 챙기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요, 책임지십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힘 빠지면은 가장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든 부분이 잡히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족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 흐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흐름 속에 있는 은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집사람, 제 자녀들, 그 우리 뭐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게 됐다. 생신날, 뭐 결혼기념일 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몇 년 됐는데 결혼기념일 내가 기억하고 우리 집사람 생일 기억하고 나는 뭐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야 잘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거 챙기는 게 틀리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월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제 가족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게 저를 쉽게 말하면 봐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안 되고 중요한 거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잘해요. 자, 그거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 처음에는요, 뭐 제 집사람이나 제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지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 편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또 그런 자녀들 쳐다볼 때 마음과 생각에 전혀 아무 감각이 없다. 그것도 틀린 거겠죠. 그걸 뭐로 넘어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지만은 제가요, 이래 넘어섰습니다. 이래 넘어섰다기보다 이 속으로 가는데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이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그 여러분 사람 딱 볼 때요,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진짜 잘 도와야 되잖아요. 진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 언약 붙들고 진짜 기도가 되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툭 들어보니까
제 주변의 모든 사람, 특히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냐, 제가 세계복음화에 가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다 도와줘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냐, 내가 전화하면은 혹시 이 아들이 혹시나 바쁜데 이럴까 싶어서 전화도 마음대로 안 하십니다. 전화해놓고도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정도로 저를 배려해 준다니까요. 진짜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죠. 제가요. 감사하고. 자,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딱 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 진짜 뭐냐, 현장 아닙니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24 될 수 있는 이게 딱 나와요. 자, 이래 돼버리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눌 수 없는 강이 돼서 흐르잖아요. 이 강이 흐르는데 가는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버려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계획하는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고 가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시간표가 와요. 이런 시간표가.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성취 속에요, 내가 터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이건 옵니다. 작품. 이걸 보고 CVDIP다 그럽니다. 이 속에서 62가지 삶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하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요, 여러분은 맞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진짜 은혜 아래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거 하나가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안 되고 있다. 뭐가 안 되고 있냐?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차를 타고 툭 지나가다 보면 특히 제주도도요, 하는 동네마다 뭐가 있냐? 다이소 있다, 다이소.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전도사들 보고, 야, 진짜 다 있나, 저? 그 다 있다 치자. 진짜 중요한 건 없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다 없는데 하나가 있어. 그 하나는 모든 것 다 있어. 여러분, 이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뭔가 생명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있다는 것은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이 내게 탁 충격되고 난 뒤에 제게 이게 내게 각인 딱 됐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내게 진짜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게 모든 게 다 보이고 이걸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들어도 이걸로 내가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걸러져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나가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각인되더라고요. 그 모든 부분이 내게 이게 좀 되더라고요. 어느 날 24 TV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아, 내가 좀 체질이 됐구나 할 만큼요, 이게 어느 날 내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마치고 이 흐름 속에 제주 동문전답교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또 우리 교육자들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 한빛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함께 하면서 은혜 아래 있는 자, 어떤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느냐, 이 5가지 은혜에 대해서 CVDIP 제가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가 세계 선교사 대회 마치고 제가 제주도로 오면서 모든 동문 전도학교에서 우리 동문들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왜 선교사 대회를 했으니까. 동문 선교 시대. 제주 동문 전도학교에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낼 만큼 또 선교사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갈 만큼 또 237 나라의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실제로 선교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제가 파송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참 나쁜 놈인 것 같다. 전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들 기도해야지. 근데 내가 만나서 내가 훈련시켜서 하나님 시간표에 파송되지는 니한테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 간다. 이 나쁜 놈이다. 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 참 내가 나쁜 놈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도 좀 이해 안 해주시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 파송되지는 네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냐. 또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제주에 있는 우리 동문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가 파송되지고 또 하나님이 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자, 부교육자, 선교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경험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그 완벽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요, 한 사람을 딱 볼 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 여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저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닙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자, 이게 뭐냐?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는데 그게 276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다 죽게 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기존 시스템 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거든요. 또 만납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는데 그 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전부 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바울은요 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위기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답이 아닙니다.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을 전도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처럼 주인을 뒤바꾸는,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을 뒤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선교사의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답을 얻고 주인 바꿨다는 증거는 떡을 떼며, 이 말은 뭐죠? 예배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미 풍랑 속에 있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 뒤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운명을.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멜리데섬입니다. 멜리데섬. 이게 뭐죠? 재앙 속에,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이제 뭡니까? 캠프가 뭔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캠프. 좀 더 다른 말로 전도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 현장. 276명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주인을 바꿨잖아요. 선장과 백부장의 말보다 이제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쉽게 말해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난 뒤에 이제 어디 갔냐? 멜리데섬에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보볼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 한 명을 만나서 그의 아버지를 치유했는데 전 섬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났습니다. 자, 복음 들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이 가장 예리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이 사람에게 플랜이 뭐냐? 현장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을. 전도 현장.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딴짓하게 만든다. 교회 중상하게 만들고 교회 봉사하게 만들고 필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 현장. 죽어 있는 현장 살리도록, 현장에서 전도도 일어나도록, 자기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도 일어나도록 이 방향으로 그 사람 눈을 열어줘야 돼요. 276명을 복음받은 그들을 이제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섬에서 전도운동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필리핀으로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거는 서론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진짜 여러분의 눈은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가는 이제 제 제자가 목사님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제가 이제 선교사까지 가게 돼서 감사하다면서 제 옷을 이게 오늘 한 벌 사주더라고요. 내가 옷 사주려고 했는데 지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벌 받고 제가 편하겠어요. 나는 더 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통장 한번 확인해봐. 쟤는 뭐 째째하게 100만 원 일 안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달간 언어 연수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가 보내준다. 가자마자 설치고 막 할 거 없어. 일단 멀리 보고 네가 진짜 5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필요한 사역을 두고 네 자신도 갖출 건 갖추어야 돼. 언어 연수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만큼 영어 준비해. 영어 원래 좀 하거든요.
그리고 뭐냐, 필리핀 원주민들에서는 따갈로그 공부해. 그리고 요러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마음과 생각 속에 플랜이 딱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한 사람을 만났다, 제자 명 만났다, 여러분이 딱 진짜 제자를 이렇게 인도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랬거든요. 지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해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뭐죠? 제자가 있으니까 예비해놨어요. 보볼레라는 사람과 그의 부친아닙니까? 딱 질병 걸려가지고요,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 딱 완벽하게 갈급하게 예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역 들어갔다 가장 전도에 큰 문을 열 수 있는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 지역에 들어갔다 전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임마 전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 가가지고 진짜 뭐냐, 병원에 가가지고 치유되는 병 말고 정말로 뭐냐, 병원 가도 안 낫는 병, 그 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고 복음 확실히 전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복음 안 들어간 지역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요 증거를 딱 주신다입니까? 바울에게 증거를 먼저 주셨잖아요. 뱀이 쉽게 말하면 바울의 손을 물어뜯는데 사람들이 저거 곧 죽겠구나. 그 섬에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살인자, 뱀에 물리는 자는, 뱀에 물려 죽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그 원주민들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인한 자로다. 그런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신이다. 이래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요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래가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치유되니까요, 이게 섬 전체로 퍼져버려요. 섬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걸 한 군데서만 경험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든 선교사님들 간에 교육자들이 여러분 한 현장에서 한 군데서만 한 명을 통해서만 이 현장을 경험하면 됩니다. 다락방 자연히 그거 지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교해야 됩니다. 개척을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개척하면 됩니까? 그거는 진짜 엉뚱한 소리예요. 치유. 자, 이래 되니까 교역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중 하나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그거 해결돼 버려요. 석 달 동안 현장 전도 운동 속에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 멜리데스에서 다 충당돼 버려요. 경제 문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이 속에 있지 않으면서 쉽게만 자꾸 교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들 만나보면 얼마나 예민한 게 전부 다 돈이에요. 후원. 저는 내 새끼는, 제 제자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도록 만들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중요한 일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례 올려줘. 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받는 사례에서 더 줘. 그리고 가면 당장 필요해. 차 사줘. 그 선교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섬의 수천 개 섬,
5천 종족, 동남아시아로 뻗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 저기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나라고 한 대륙이에요. 여러분이 한 군데서만 살려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제가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나라고요. 한 대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친구를 파송 보내기 전까지요. 제 친구의 이 시간표를 내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냐? 분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 선교사 나가야 될 그 한 사람을요, 제가요, 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분별 못 해요. 분별 안 되고 있어요.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요. 그 상처 많은 인간들은 상처 있는 사람끼리 서로 통합니다. 그 유유상종이라 영적 상태 통한다면 끼리 친합니다. 분별 안 돼요. 분별 못 해요.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보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다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고 기다렸다니까요. 깨달으면 그게 전부 다 발판되는 거예요. 멜리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로마로 보내면서 실제 뭐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가는 동안 일어난 그 사건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지역에 가기 전에, 중요한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바울을 경험하게, 확인하게 한 거라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3년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던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지요. 그리고 특히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뭐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들을 뭐냐, 모아가지고 실제로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 되면은요, 팀사역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로마에서 이건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여기서 바울이 사실 유대인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는 부분의 시간표 속에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냐?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복음은 계속 이방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대면, 로마서, 대면. 로마에서 직접 비대면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바울을 직접 만나는 대면.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같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야,
재앙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주인 바꾸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캠프가 뭔지 진짜 현장 전도 캠프를요 경험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그 제자들의 삶을 실제로 도우는 미션홈이 실제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미션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라도 할 수 있죠. 교회 사역.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수는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한쪽은 페스티벌이고 한쪽은 뭡니까? 따로입니다. 제자. 그 교회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수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수에 잡히면 안 됩니다. 어때? 소수.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집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마지막 사역 237, 유목사님의 전도운동의 마지막 사역 저는 237 센터. RUTC 지어놓고 왜 또 237 합니까? 내가 볼 때 유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분은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후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대들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속에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얻어 걸려서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이제 바로 이미 미리 언약 잡고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전도자를 만나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깨달으면서 인도받아 왔는 이거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미리 알고 가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제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난 사건 속에서요 저는 이게 딱 보였어요. 그래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복음하는 걸 두고 미리 하나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 거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됐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를 바로 파고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로마의 진짜 장관들, 군인들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렘넌트들을 건드린 겁니다. 렘넌트들. 후대를 파고든 겁니다. 후대를. 이게 어느 날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치유하면서 지금 오게 만들어서 이런 뭡니까? 완벽하게 깨달은 복음과 전도라는 실질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바르게 해버려요. 이들이 각 현장에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날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사역도 결국 뭡니까? 후대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는 우리 제자는요, 딱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요, 전부 다 다 주인 바꿔버려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으로 올 수 있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 바꾸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버려야 됩니다.
필리핀에 오래 살고 필리핀에 수많은 나라 또 이제 오랜 역사 동안에 식민지 돼 있던 그 근성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바뀐 상태에서 딴 거 아무리 사놔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본성 바꿔버려야 됩니다. 본성 치유. 민족성으로 뿌리들이 있는 거 그거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외삼촌이 어릴 때 탁 저희 집에 오면은요, 우리 엄청 기대했거든요. 왜? 그때 우리는 막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외삼촌이 서울 사무실 내려온다는 우리한테 그냥 막 10,000원짜리 하나씩 막 던졌거든요. 그 우리 외삼촌 온다 이러면 진짜 막 엄청 기대됐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 그것도 그거지만 내게는요, 야 나도 나중에 처리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노상 나한테 욕하고 안 주고 막 째째하게 막. 근데 우리 삼촌은 그래. 나도 나중에 크면 지려야지. 그래서 저는 외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친탁은 안 하고 외탁을 많이 했어. 나는 우리 아버지 쪽은 직책도 없어. 우리 아버지 3대 독자니까 우리 아버지 쪽은 그 복음도 우리 외가 쪽으로 왔어요. 그 저는 전부 다 뭐 어디서 나는 영향을 받았냐? 우리 외삼촌들 그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엄마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저희 외삼촌보다 더하게 하나님 은혜를 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요 특히 목회자 자녀나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이 항상 뭐냐 받는 것만 보잖아요. 성도들이 아이고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는 자칫 잘못하면요 항상 받는 것만 알아. 받는 것만. 그래서 제가 어디 가거나 가면은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제가 조심합니다. 막 주고 싶습니다. 왜? 귀하니까. 그냥 막 주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줍니다. 얘들이 받는 게 제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만나면 뭐 그래서 누구 왔다 목사님 어디 누구 인사로 간다. 아, 오늘 또 뭐 봤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번 어디 갔는데 외국을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 인사시켰는데 얘가 오는 눈빛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애 눈빛이 뭐냐? 무엇을 얻을까 해 바라보고를요. 그 목사님들은 안 그렇죠. 선교사님들 오시나 목사님들 오시면은 우리 자녀들 인사시키고 기도 속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애들이 뭔가 자꾸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 가 눈빛을 딱 봤는데 이게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그런 눈빛이 딱 보는 거예요. 참 얘들에게 그냥 막 주는 게 전혀 얘들 도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진짜 저도 얘들에게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야겠구나 인식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는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성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그래서 목사님들 혹시 개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 교회 성도를 한 사람을 만났을 때요. 여기 딱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불면 마스터 플랜 딱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제대로 못 봤다는 거 한 번도 못 본 성도 많습니다. 못 보고 중직에 된 사람 많아요. 전도 현장 맛도 못 보고요. 실제로 현장에 자기 하는 업의 기능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전도의 실질적인 증거를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체험 못하고 중직에 된 사람 꽉 찼습니다. 중직에 되니까 뭘 맡아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만난 사람이 인생에 답을 딱 얻었어. 정말로 각인뿌리 제1티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내 현장에 역사에 자기 현장에 자기 기능업에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만나져서 팀이 막 구성돼. 실제로 뭐냐? 미션홈. 실제로 전문교회. 실제로 막 지교회. 이 응답 받는 실질적인 중직자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겁니다. 자, 브레스길 아울라. 그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새신자나 새신자 속에 예비된 사명자를 흐름 속에서 사역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는 신학생, 다르시 말하면 아볼로라는 목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지식도 많고 성경이 능통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불러가지고 뭡니까?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런 중직자 한 명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흐름 속에서 실제로 뭐냐?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중직자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라고 말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였지 않겠냐라고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뭐냐 성취되기까지의 여정을 분명히 들었겠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 왜 여기 모여들었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이들은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바르게 도운 겁니다. 지난달이지요. 지난달 저희 교회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을 모시고요. 집중훈련했어요. 집중훈련.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1차 합숙 가면은 평신도가 다락방 하는 현장을 참관하고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흐름을 보고 흐름 속에서요. 그 흐름 속에서 자기 하고 있는 사역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 중직자가 이게 안 되면은 자기 남대로 뭔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남대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
이 흐름을 실제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뭐냐 간증한 겁니다. 다락방. 자, 바울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뭐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흐름이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사람, 일, 장소 하나님께 성령께서 직접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 복음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이 흐름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되도록 또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중직자를 여러분요 키워야 돼요. 또 중직자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한 팀이 만나졌는데 고린도 보고만. 왜? 흐름을 타니까. 흐름을 아는 팀이 만나져 버린 거야. 바울은 바울대로, 브리스가 부부는 브리스가 부부대로 마가 다락방의 실질적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들이 만나져 버리니까 같이 함께 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고린도.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까지 같이 갔어요. 자, 이런 우리 동문들이 모이면은 솔직한 말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문 팀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세계를 수행하는 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의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 혼자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에 두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수련을 쭉.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 전체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2박 3일 집회하면서요. 집중하면서 제가 세 군데 동문전도학교를 일본에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선교사를 다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오케이. 왜? 아니까. 돈 들여가지고 오케이. 이래가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얻을지 제가요. 동문전도학교 제가 전국에 깔았잖아요. 해외에 제가 열었잖아요. 이게 지금요 수십 군데 지금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았다니까요. 제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냐 진짜 237 5천 종교를 두고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뭐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순회 선교사, 동문 선교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뭐냐 237 5천 종족을 순회할 길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게 이미 그 응답이 왔고요. 그 저는 물론 목회도 하겠죠. 시간표 되면 후임 목회자, 제자 세워놓고 저는 237을 돕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짜 이 흐름을 전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흘러들어가도록 이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요. 매달 한 번씩 동문전도학교로 모이는 겁니다. 동문전도학교. 그리고 동문전도학교 모여가지고 동문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요. 237 5천 종족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딱 인도받는데 어느 시간표 올 겁니다.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벌써 이제 뭐 미국, 아프리카 지금 제가 막 스케줄 막 잡힙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필리핀, 미국, 아프리카.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요. 자가격리만 풀리면 제가 바로 일본 갑니다. 일본. 이번 선교대 때 일본 선교사님이 제 교회 오셨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흐름에 본인이 인도 좀 받고 싶다. 좀 다시 한번 유튜브로 이 훈련 흐름의 메시지를 본인이
줌으로 같이 좀 참석해서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부터 목회자들부터 한 사람 하나 연결 좀 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 신칸센 여기 서는 곳마다 진짜 교회가 서도록 일본 전 지역에 진짜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 이래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후대 미래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로마 복음화는요 후대들 통해서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계속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마게도냐 회당. 그 실제로 바울은 셋집에서 실제로 뭡니까? 2년간 집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어디냐? 전부 다 뭡니까? 자녀들 렘넌트를 가정으로 파고들 가지고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바울은 가고 없는데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쁜 겁니다. 애들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당장 애들한테는 돈이 안 돼요. 돈 투자되지. 사기꾼들은 못해요. 눈앞에 이익에 눈먼 사람들은 절대로 렘넌트 못 키워요. 당장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계속 투자해야 되지. 그 애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애들 없어지잖아요. 교회 안에 애들 없습니다. 교회 청년들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감사한 게 저 위에는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막 살아나요. 그게 비전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대에게요. 정말 어릴 때부터 미션 찾게 만들고 미션 붙들고 이 애들이 현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선교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부부 보고 너는 필리핀으로 가라. 왜? 너가 그게 거점이 돼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 복음화를 두고 렘넌트를 보내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냐.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걸 마음과 생각에 두고 있었는데 시간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 파송이가 그 시기에 이제 시스템 진짜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거점을 까는 거죠. 그러면 너는 앞으로 본부와 계속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거기로 우리 이제 렘넌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 훈련을 미리 받는 겁니다. 선교 현장도 보고 동남아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할 수 있는 애를 미리 찾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지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한다면서요. 실제로 세계 복음화 하려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그 남은 자의 여러분 진짜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노바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에브리바디로. 너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건 뭡니까? 에브리싱입니다. 맞죠? 남은 자의 키입니다, 여러분. 노바디.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복음이면 답니다. 복음까지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Nobody.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겠죠. 그 누가 그래도 남는 자가 아니면 떠나는 자가 되겠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도 이 다락방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남은 자가 있겠죠. 우리 동문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남는 자로 인도하시겠죠. 아니면 다 떠나겠지요. 다락방 해도 안 되네. 다락방에 이런저런 어떤 부분 두고 다 떠나겠죠. 남는 자. 남은 자는 남는 자로. 남는 자의 키가 뭘까요? 오직 유일성이고 재창조입니다. 좀 다른 말로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남을 자겠죠. 남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붙이는데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남길 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탁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시대 70지역 70나라 70종족 이 흐름 속에서요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요 동문 선교 시대 진짜 동문 전도학교와 동문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흐름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팀이 하나님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짜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동문들이 팀이 돼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역을 살리는 실질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요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라. 진짜 그리스도로 다 살려서 주인 뒤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향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꿔야 돼요. 진짜요 악한 것을 선한 문화로.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랬고 제 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게 붙이고 만나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 사람을 뭡니까? 현장으로. 전도 현장을. 그들을 진짜 뭐냐? 집중을 통해서요.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그게 저희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당도 없이 현장에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뭐 하나씩 건물을 모았습니다. 건물 짓고 필요한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 후대들은 좋은 시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오면서까지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언약을 진짜 이 흐름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후대에게 좋은 거 남겨주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그게 중요합니까? 그 건물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드러나기까지 눈에 안 보이게 깔려 있었던 거. 그래서 제주 지역 동문초등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동문 선교 시대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전도운동의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대회 이후에 이 제주지역 동문전도학교에 그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지고 성취되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먼저 살아나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